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며듭시다. 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욱 예배에 힘쓰는 우리 일산 영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자기의 일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네. 자기 일은 아무래도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자기 키, 몸무게 등등, 또 꿈, 이상형, 좋아하는 일, 그런 거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가끔 쌍둥이들이나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 눈빛만 봐도 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은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조금 안 좋은지는 그것도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나 머리 아파. 나 배가 좀 아프네.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기껏해야 겉으로 나오는 증상을 보고 열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 감기 걸렸나 보다. 기침을 하니까 또 감기. 요즘은 기침하면 코로나 의심. 네,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살에 걸렸니? 체했니? 이 정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자, 누가 뭐래도 자기가 아픈 부위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픈 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아프면 어디를 가시죠? 네, 약국이나 병원을 가실 겁니다. 그곳에는 약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아픈 곳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처방을 해주죠. 진료를 딱 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 주사를 맞아야 된다. 입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잘 알려주고 처방을 해줍니다. 게다가 나는 그냥 여기가 어떻게 아파서 왔어요. 이 정도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쫙 진찰을 해보고는 어떤 증상이고 왜 아픈지, 그리고 정말 몸의 아픈 부분은 어디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나온 거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정밀 검사도 해주고 내 궁금증을 풀어주지요. 아픈 곳을 치료하는 방법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료한 이후에는 내가 어디가 아픈가, 내 몸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운동하다가 발목을 접지르면 우리의 진단은 뭐예요? 발목 삐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파스를 좀 바르거나 뿌리는 파스를 하거나 그냥 누워 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을 가면 어디 인대가 늘어났다. 또 심한 경우는 인대가 끊어졌다. 뼈가 금이 갔다. 기부술을 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내려줍니다. 또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면 우리는 대부분 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참 많은 진단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픈지를 의사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려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자, 우리 육신의 아픔은 이렇게 해결을 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아픔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영혼들의 아픔, 우리가 마음속 생각, 내 영혼이 아플 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 바람, 꿈들, 네.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그것도 역시 나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 저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고 내가 마음이 아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픈 거 역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 지금까지 쭉 함께 해왔던 친구들, 내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멘토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그런 사람들도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제 행동과 표정을 보고 대충 조금 예상까지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자신만큼 내 마음에 아픈 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혼이 아픈 거는 나만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영혼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여기 아픈 거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치료를 하려면 어디를 갔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더 잘 알아가지고 치료를 해줬어요. 자, 제가 영혼이 아픈 거 제가 저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이 영혼을 치료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과연 누가 내 아픈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체험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자, 과연 누가 나의 아픈 마음을 잘 치료해 줄 수 있을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아뢰면, 지금 내 생각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료해 주십니다. 의사가 나보다 더 내가 아픈 거, 내가 아픈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의 상처와 그 상처의 이유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잘 알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직접 직접 기도를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아픈 거,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라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를 맨날 보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길에서 강아지를 만나면 무섭다고 다 제 뒤로 뒤로 딱 숨습니다. 자기들보다 분명히 작고 막 싸납지도 않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인데도 뒤로 숨습니다. 자,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아이들, 평소에는 강아지가 있으면 지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강아지가 있는 곳을 걸어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살랑살랑 흔들고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보면 지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 강아지 앞으로 지나갈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엄마, 아빠와 함께 할 때. 엄마랑 같이 가거나 아빠랑 같이 가면 강아지가 있건 큰 개가 있건 송아지가 있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무서운 강아지도 엄마가 막아줄 거고요. 아빠가 혼내줄 거니까 아이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솔직히 아빠도 그 강아지가 무서울지라도 이 아이는 이 아빠만 있으면 나는 강아지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을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그뿐만 아니라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염려 다 맡기시고 새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된 일들을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생각하고 막 심사숙고하 물론 이제 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좋게, 더 많이, 더 잘 채워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딱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힘든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가 뭐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한 가지의 일, 근데 꼭 해야만 해요. 꼭 이거는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들을 다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이 아팠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우리를 진찰해 줬고요, 진찰해 주고요, 처방전을 내려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렇게 내 아픈 곳을 깨끗하게 치료해 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치료해 줬어요. 어디가 아픈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고요,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설명해 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라 말을 해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일은 딱 하나죠. 병원을 찾아간 거,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게 우리가 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다 알아서 다 치료를 해줬어요. 자, 우리의 영혼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이 지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딱 하나예요. 자,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속이 상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내 마음의 의사 선생님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방 내려주시고, 알아서 안아주시고, 알아서 새 힘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절대로 못 고치는 게 없습니다. 의사에게는 불치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치병이 없어요.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결제도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 알아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참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겨뤄서 승리한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도망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데려가 달라. 그냥 나 이제 편하게 죽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셨고요.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호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엘리야, 다시 새 힘을 얻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임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도 낙담했을 때가 있고 마음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엘리야 결국에 어디를 갔는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갔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거 다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만나주셔가지고 위로해주고 이거 아니죠.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떡 먹어주고요, 물 먹어주고요. 가자. 기운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힘들다, 나 마음 아프다, 하나님을 만나야겠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거기서 게임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 알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나가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다 이루어주신다, 다 알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이 무엇이냐? 네, 공식적으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결국에 호렙산을 갔잖아요. 그 호렙산,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갔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장소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미 이 자리에서 딱 내 자리를 예배해 놓으시고 올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예배 자리에 꼭 가야겠다, 이 생각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교회에 가야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가야겠다, 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답을 다 얻었어요. 근데 이미 이 답은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 말씀 참 많이 읽었고요. 예배 여러 번 드렸고요. 말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왜 힘들어요? 우리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아닌데. 주일에 예배 드리죠. 새벽기도 월, 화, 수, 목, 금, 토 드리죠. 수요일에 예배 드리죠.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지금 벌써 8번을 일주일이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왜 힘들어요? 우리 왜 아파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살면 참 평안이 온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낙담하고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 행함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데, 나는 믿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한번 아랜 이후에 다시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싹 맡겨버리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응답해 주셨다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우리 사무엘의 엄마 엘리 제사장이 한 얘기를 듣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을 하나님 앞에 내와서 아뢰고 기도한 이후에 뒤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또 생각하고 또 힘쓰고 다시 또 교회 나오면 또 뭐 합니까?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하나님 왜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다 알면서 우리 기도할 때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놓고 그 다음날 와서 하나님 아직도 안 됐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힘든 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들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저기 이제 영접실에 있다가 또 뭐 방송실 때문에도 왔다 갔다도 하다가 뭐 몇 분 오셨는가 동그라미도 치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을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전도사일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오락하고 있으면 다 알잖아요. 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 일을 작년부 예배를 통해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만을 추구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엄청 많아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하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주가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대적이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찬양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찬양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상연합교회 성도님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켜주심, 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참 위로를 주시고 참 평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 가운데 항상 평안을 주시며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더욱더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기 위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